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한 주간인 3일 동안은 로마서 강의 새로운 챕터로 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1권 8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복음은 모든 자랑을 깨트립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자랑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함으로 번역된 말은 바울의 애호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모든 서시에서 줄곧 그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랑함이 그가 개종하기 전에 그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문제거리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도입한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을 추켜 세우고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들깨로 취급했습니다. 그 오만함, 어떤 사람이 그랬냐 하면 다름 아닌 변화되기 전에 다소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적인 훈련을 받은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더 많이 알고 모든 동료들을 능가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오만함, 그가 속한 민족, 그의 가문, 그의 교육, 그의 지식, 그의 통찰력, 그의 종교심, 그의 도덕성, 언제나 그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 대한 해석은 더욱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자랑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그것은 하나님 법정에서 영 단번에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 안에는 그것을 위한 한치의 땅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 유대적인 선입견, 기독교인의 생활에 침투하기까지 한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선입견, 이것들은 기독교인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문 앞에서 내쫓는다면 그것은 문 뒤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언제나 방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것을 쓸어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거의 열흘에 걸쳐서 로마서 3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계시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깊은 내용이지만 또 로마서 3장 25절 한 구절로 여러 번 묵상을 하기에 조금 지루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벗어나 로마서 3장 27절부터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까지 다음 주까지 묵상을 마무리되면 로마서 3장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에는 로마서 4장 내용을 본문으로 한 달간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1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강에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과 연관된 추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7절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영어의 보스팅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카우케시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랑하기,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랑거리가 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대답이 있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나오는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자랑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함으로 번역된 말은 바울의 애호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모든 서시에서 줄곧 그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랑함이 그가 개종하기 전에 그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죄인지, 그것이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켰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랑할 것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을 내세웠으며 자신의 율법 지킨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후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고 그것이 신앙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같은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 자기 자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적대감도 받고 생명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된 그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문제거리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도입한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을 추켜 세우고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인을 들깨로 취급했습니다. 그 오만함, 어떤 사람이 그랬느냐 하면 다름 아닌 변화되기 전에 다소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적인 훈련을 받은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더 많이 알고 모든 동료들을 능가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오만함, 그가 속한 민족, 그의 가문, 그의 교훈, 그의 지식, 그의 통찰력, 그의 종교심, 그의 도덕성, 언제나 그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여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 안에는 다 자기 자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합니다. 마치 복음을 모르고 율법만 아는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게 되면 모든 자랑이 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에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로마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과 교제와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우리가 그 은혜가 사라지면 조금씩 내 안에 자기 자랑이 올라옵니다. 다시금 처음에 그 순수했던 신앙, 뜨거웠던 신앙을 변질시키는 자기 자랑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 마지막 부분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 대한 해석은 더욱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자랑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그것은 하나님 법정에서 영 단번에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 안에는 그것을 위한 한 치의 땅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 유대적인 선입견, 기독교인의 생활에 침투하기까지 한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선입견, 이것들은 기독교인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문 앞에서 내쫓는다면 그것은 문 뒤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언제나 방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것을 쓸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이 남아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나의 의를 내세우며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의 생활들, 헌신들, 봉사들을 자랑하는 자기 의가 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다시금 내 심령 안에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이 자기 자랑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뜨리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순수했던 복음의 열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 신앙적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복음 앞에서 깨트려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주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했던 모든 경력들, 헌신했던 모든 것들, 드렸던 모든 물질들, 기도했던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 말씀과 로마서 묵상을 통해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시금 쌓이고 있는 자기 자랑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오늘 기도로 십자가 앞에서 가지고 나가 깨트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순수하고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